교재 12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약의 기본 조항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기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의 결과들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평화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가 3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그 3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3번째 되는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3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3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제가 살펴보니 앞서 했던 2편의 설교와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한 삶을 누리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의 2 눈과 2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2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눈과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과 귀는 우리의 육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눈을 감고서 좋은 길과 나쁜 길을 구분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어찌 귀가 닫히고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인 일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멀어 있고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헛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그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또 그 다음날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상냥한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넵니다. 때때로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여인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여인이 그 남자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그 남자가 왜 비 오는 날이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는지, 그 남자가 왜 상냥한 말로 인사를 건네고 왜 편지를 쓰고 왜 나에게 선물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일은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남자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 순간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시야와 영적 청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셨을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대의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는가,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하니까 답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찾는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입니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밝히 보고 듣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밝히 보고 듣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억양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떼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10절과 11절에는 2인칭 복수형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12절과 13절에 가서는 2인칭 단수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셋, 넷이 앞에 10절, 11절에서는 둘, 셋, 넷이 뒤에 가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닌 너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사로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도 놀라운 계획과 꿈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모임과 섬김과 나눔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내 목소리 내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다니기 싫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싶고, 적당히 멀리서 예배만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단 1초라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사롭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는 교만을 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두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밝히 보고 듣게 하소서. 주여,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밝히 보고 듣게 하소서.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개구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개구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개구리.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일 수도 있겠고, 무심코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한 개구리일 수도 있겠고,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서야 그 말씀을 들은 탓에 그 무덤을 빗물에 흘려보낸 청개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개구리는 솥에 있는 물에 들어가는 개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솥에 물이 있다고 첨벙 뛰어든 개구리, 그런데 그 솥 아래에는 뜨거운 불길이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있어서 그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불이 물을 데우고 있으니 물의 온도가 점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그렇게 점점 오르고 미지근해져도
개구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의 살이 익어가는데도 개구리는 그 물의 온도에 몸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당장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온 살이 익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구리가 가장 바보 같은 개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심판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결과로 있겠다라고 말한 그 심판이 지금 당장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며, 지금 당장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점점 그 세상의 물 온도에 적응해 가는 것도 모르고, 그 물의 온도에 적응한 나머지 죄의 몸을 담그고 있다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 따뜻하다, 아 기분 좋다, 아 평안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혹여나 죄에 물들어 있다면, 혹여나 죄에 무감각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주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시야와 영적 청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두 번째, 주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밝히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밝히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